할렐루야! 온라인 스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파의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인내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귀신에게만 볼모로 잡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얼매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묶인 것들을 풀어줍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주인들의 고발로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함께 있던 죄수들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은 옥문을 열어 묶인 것을 풀었습니다. 복음에는 죄로 인해 묶여 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깁니다. 옥문을 열고 발에 채웠던 착고를 풀듯이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구원합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밤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자결하려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 가정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의 첫 열매인 루디아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가족도 구원받도록 전함이 마땅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속회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든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이미 가정이 나오는 가정이 함께 다 교회에 나오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구원이 이게 어떻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완성이 돼서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 가정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학생 청년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큐티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가정에 계속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큐티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각자 큐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큐티를 함께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과는 이제 벌써 시작한 지 큐티로 함께 시작을 한 지는 한 6개월이 넘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과에 적용을 해서 이제는 공과 시간에 공과를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한 거를 반별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눔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거를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삶에 적용을 하고 그거를 나눠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다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저희 반만 같은 경우에도 공과 시간에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저녁을 못 먹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갖고 같이 뭐 피자를 먹든 치킨을 먹든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묻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할래? 아니면 먹고 할래? 아니면 하고 나서 먹을래?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빨리 일단 큐티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야, 니네 배고프니까 뭐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아니라고. 자기들 다 큐티 했으니까 이거 나눌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큐티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일 동안 다 일주일 내내 매일 본인들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막 나누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뭐 큐티를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렇게 구원의 과정을 큐티를 다 같이 전 교인분들이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나누고 소그룹에서도 나누고 하는 뭐 속회에서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오늘 질문에처럼 가정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런 성화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사님은 사모님뿐만 아니라 아이하고도 큐티 하시고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한 본문으로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면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본문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과도 소통이 되고 이제 가족들과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그 소통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에도 아직 인과기도 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고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오는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조금 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한 그 응답들은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전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성화의 과정을 걷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